신명기 7장은 우리가 주제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언약을 지켜라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주제로 삼는데 7장을 문맥따라 소점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7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로 5절에는 혼인을 금할 것을 말씀하시고 6절이야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상을 진멸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17절 이하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런 내용들이 17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이하에 있는 진멸하라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믿음의 선민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미혹받아 그들과 같이 조각한 신들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 광대함, 그들의 악의 팽배함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3절 이하의 내용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케 하고 배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로 해서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면서 우상을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성민을 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7절 이하에 너희들은 큰 민족이 아니고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가 8절 이하에 사랑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절 이하에 조상들과 맺은 맹세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들과 맺은 맹세는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9절 이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지키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신약과 더불어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땅 또는 천국에 인도해 들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직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힘이 센 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숫자가 많은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시대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라고 해서 무지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와 같은 자를 택해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로 넘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보다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 때 그들은 육신적, 정욕적 능력 강하지만은 성령의 힘을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우리 앞에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더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 말이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조약도 약속도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인정적으로 불쌍히 여길 것을 주께서 금지하십니다. 그 속에 신앙적 배교가 주어질 수 있고 인정을 통해서 결국은 음행이라든가 또는 우상 숭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시고 계시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극도로 숨기는 그들을 진멸하라 알게 됐는데 신약은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을 삼습니다. 복음의 대상. 그래서 구약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진멸할 대상을 삼지 않고 복음의 대상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과 또 질병 치유와 귀신을 내쫓음과 말씀을 가르침과 제자를 삼음과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될 경우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진노하는 부분도 사도행전 8장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처럼 그들을 진멸할 수 없고 다만 복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7장 1절에는 7 족속이고 7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우상 숭배치 않는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는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해서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주지도 말고 또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얻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금하신 핵심적 이유는 여호와를 떠난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육신적인 정욕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들의 영적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주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다가와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육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혼인의 계약관계가 깨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게 되고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가? 그것은 죄에 대한 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죄에 대한 어떤 범람, 죄에 대한 번식이 훨씬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점점 미혹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인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라니 그들의 제단을 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신약시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극명하게 싫어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죠, 돌이죠. 돌을 또는 나무를 조각해 놨을 뿐이죠. 사람들이 육신적 정욕을 인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일상의 자랑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배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형태지만은 그들의 영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냐고 말이죠.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왜 믿게 만들어주셨냐,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 예수님이 대속제물을 드리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국가가 커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리라.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작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600만 명 되는 그 국민이 있을 뿐이에요. 현저하게 적죠. 우리나라는 5천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죠.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원죄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원죄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라고 부름받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심으로, 또 하나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됐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해서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여지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겨두셨고, 그 아브라함을 남겨뒀던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 골로새에서 해석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택해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곧 믿기 전 공중 권세잡은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유일신 또는 전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각으로 만든 신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 충성된, 약속한, 또는 성실하신, 또는 믿음의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마치 중동의 어떠한 신들을 섬기는 자처럼. 그런데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성실하신 또는 믿음을 통한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되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라는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미워하면 당장에 보응받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 속에 즉시로 보응받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다른 불을 담아들여다가 성전에서 나온 불로 죽었습니다. 즉시로 죽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당이 다른 향로 불을 담아다가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죠. 그것이 신약시대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부분으로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당장에 복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즉시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당장에 복이 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신약시대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즉시로 응답받는, 당장에 응답받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응답받는 부분, 우리에게도 주 앞에 기도해서 주께로부터 당장에 응답받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절 이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것이라. 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복입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땅의 복이면서 동시에 소생,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땅과 자녀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해서 소산의 복하고 열매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사업, 직장에 대한 소산, 그리고 열매의 복이 들어있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해서 짐승에 대한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복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들 속에 살 때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들이 뭔가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상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야 될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악질에 걸리지 않는 방법,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기 전 우상을 숭배하거나 믿은 이후에 우상 숭배가 있다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역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선포를 하고 그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며 그들을 강탈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진멸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나보다 많으리, 나보다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강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자를 통해서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국가를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이기게 됐죠. 모세의 무기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론의 무기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훨씬 더 강력한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 국가이지만, 세상 무기를 든 자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 일을 하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가다 보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는 자를,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힘이 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약시대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씩 쫓아내라. 한 번에 쫓아내지 말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한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힘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들을 다 이겨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 속에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높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왕일지라도 군사일지라도 군대일지라도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부족하죠. 군사력도 부족하죠. 왕도 부족하죠. 조직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안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게 됩니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리라. 그들의 이름 우상 숭배 이름입니다. 우상 숭배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은금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우상 숭배자들의 은금을 탐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은금을 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죠. 신앙이 잘 가다가 이와 같은 욕심이 생기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받으면서 온몸에 빠져들게 되고, 온몸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은금을 취하지 말라. 은금을 목적한 신앙과 은금을 목적한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우상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하루면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서 현지 우상 숭배자들의 조각한 모양의 신상들을 사오거나 장식품으로 사오거나,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집에 들여지게 되죠. 또 옷을 입을 때도 옷에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림이 들어있거나 우상 숭배에 대한 글씨가 쓰여져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사는 파는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오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미워할 것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우상에 대해서 정주리 말고, 그들의 삶의 문화가 가난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불쌍하고 그들이 오죽하면 그와 같은 신이라도 섬기려고 생각을 할까라고 정을 주게 되면 그 신을 인정하게 되고, 신을 인정하게 되면 신이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말고, 조금의 정과 사랑을 두지 말고, 아름다움도 두지 말고, 멋짐도 두지 말고, 장식도 두지 말고 그들을 심히 미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림이나 액자라든가 또는 장식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의 진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제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바라볼 때 이것은 신으로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요, 그저 장식용으로 놨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곳에 귀신은 있을 수 있죠. 우상은 귀신은 숭배하는 자 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만들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마치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가서 가게 되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장식물 만들 때 그 장식물이나 그 형태의 신들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게 되죠. 그러면 우상이 접목이 돼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멀리해서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당장으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